아, 이렇게 올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합 속회 예배로 이렇게 속회 활성화와 속장 인도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 속회로 속회 돌아가면서 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달력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7년 동안에 새마을금고에서 상근으로 일하다가 4년 마지막 임기에는 현장일하고 병행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주는 주간, 한 주는 야간 근무를 해서 이렇게 속회 예배도 한 주는 낮에 드리고 한 주는 밤에 드려요. 제 근무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 우리 새마을 이석 권사님들 이 시간에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떨리니까 말도 꼬이네요. 오늘 그 연합속회를 통해서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가운데 귀한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저희들은 모두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을 잠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무슨 연못이 있었죠?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쭉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신기하게도 깨끗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누가 부축해 주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이 병자는 몇 년을 거기서 병으로 고생했냐면은 몇 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38이라 그랬어요. 웃는 거예요. 38년 맞아요. 성경대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으면 38년을, 야, 보통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자살했을 거야, 아마.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근데 끝까지 거기에서 38년을 병 낫기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짓누르고 있는 38년의 병을 낫게 하셨고 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5장 우리가 1절서부터 15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오늘 송케 공간은 이 장면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에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려면은 먼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에는 먼저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소망.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고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였습니까? 아니죠. 간절한 소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지금껏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그런 과거의 실패, 그런 것에 갇혀 가지고서 서운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망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 병이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을 듣고 싶었었던 건데, 이 병자에게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소망마저 잃고 살았던 것이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랜 세월 말 못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이 병자처럼 소망을 잃고 살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자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절망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38년 된 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왔듯이 우리의 지금의 근심 걱정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은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과거에 탐만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병자는 어떻게 행동했죠? 아니 선생님, 내가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다리에 근육이 빠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데 하면서 토를 달았습니까? 아니죠. 곧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가 순종하며 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38년 된 묵은 병마가 떠나가고 마른 다리에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가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을 듣다가 저는 새벽 예배 때 가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예배 가운데 무슨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행동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랬을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경험과 상식 또 주변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즉각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삶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병자가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기쁘게 걸어갔을 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들고서 시비를 걸었어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어떻게 그 돗자리를 들고 가냐? 너는 율법 위반이다 하면서 축하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너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병자가 나중에 예수님이심을 성전에서 보고서 확실하게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15절에 보면은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눈치가 보인다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떳떳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 식사 이렇게 어떤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식사 기도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하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시죠. 그런 데서 떳떳하게 그 식사 기도하는 것도 이런 어떤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의 작은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배웠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오죽했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우물가에 갔어요.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변화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낯을 피하던 사람이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확실하게 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증거할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신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신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가정마다 이 38년 동안 병으로 묶여 있던 이 병자처럼 오랜 세월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것이 오래된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하는 상처일 수도 있고, 자식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평생 가난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노후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에는 그 인생의 황혼기에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됐을까? 또 나는 이렇게 질병으로 해서 항상 힘들어하고 있을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러면서 나를 항상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죠?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와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환경 속에서 이 예수님 손잡고 나아갈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 딱딱하고 낡은 돗자리는 그에게 있어서 포기의 자리였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여기까지 하면서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절망의 자리에 가둬두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즉각 순종하여서 병고침도 받고 그를 묶고 있던 과거를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포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랜 아픔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라면 그 늪에서 벗어나게 하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꼭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절망의 순간들을 돌파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경로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들을 즉각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 도와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